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하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이 어떤 여인을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그 여인을 너무나 아름답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조각한 여인의 그 자태에 빠져서 사랑에 빠졌어. 너무나 절실히 그 조각을 사랑하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그 조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말은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티그마 효과.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대로 바람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전과 기대감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전과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찬송한 대로 성령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비록 나이가 많은 아비나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시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과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기원전 약 700년경에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억압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해가 되어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영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은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회의하고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이방인, 자기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억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희망이라고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이 본문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 이것을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전의 은혜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43장 본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한 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 이 홍해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 이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구원받은 은혜는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그때의 수준, 그 은혜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더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새로운 일은 이중적인 예언인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 이제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게 될 텐데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을 입고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출애굽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것은 과거입니다. 현재 바벨론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적인 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 과거 조상들이 아무리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린 이게 뭐냐? 우린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과거의 함이었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시련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란 은혜와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나 또 과거의 허물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애굽의 노예살이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감과 패배감, 그것을 다시 우리는 상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한 과거는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그것을 얻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살인했던 과거가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고 도와줬던 그런 나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탁월한 암기의 대가였던 솔로몬 쉐레세브스키는 50개 이상이 나열된 숫자를 한번 딱 보고 다 암송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억력이 그의 정신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과 암기했던 상황, 이것이 서로 이렇게 파편이 부딪히면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죄악들, 우리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나면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인 사람은 앞을 향해 전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만성 통증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사별을 하거나 이혼자들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통증을 더 잘 견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를 잘 승화시킨 사람들은 고통을 감당하는 이 마음의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에 매여 있지 말고 적절하게 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갔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앞을 향해 전진해야지 자꾸 뒤를 쳐다보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과거의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 매여 있어서는 우리는 그 상처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 사역과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놀라운 책 Expect a Miracle, 기적을 기대하라.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만에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르게 되잖아요. 우리는 진부해지고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과거에 상처받았던 감정도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했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했던, 너희들의 허물과 실수, 이 모든 죄책감에서, 이 모든 상처에서, 너희들의 연약함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강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가능하신 거죠. 우리 인생길을 살아다 보면 길이 막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이 막히고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꿈 같은 게 좌절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 way는 하나의 길, 여러 종류의 중에서 하나의 길이지만 the way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밀림을 갔습니다. 안내원이 안내를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원한테 물었어요. 길이 어딥니까? 하더니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갈 미래를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길, 자녀의 길, 결혼의 길, 사업의 길, 직장의 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 미래의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수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구약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생수가 점점 큰 강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생물들이 살고 죽어가는 나무가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코로나로 힘든 많은 사람들,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어. 그 마음이 메마르고 공허한 사람들이 있어. 죽음이 두렵고 질병이 두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우리가 생명의 복음, 치료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끝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령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짜 목과 마음이 컬컬한 사람들에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수를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생수가 되니 흘러나오니까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죽어갈 것 같은데 물이 공급되고 길이 열리고 하니까
이 짐승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20절에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생수가 흘러가서 우리도 살지만 우리 주위에 짐승들도 살고 땅도 살고 환경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거기에서 복이 흘러갑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도 자연도 짐승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광야 같다 할지라도 사막 같다 할지라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 생수를 만드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쫙 열리는 모습,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실 때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줬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줍니다. 너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창조된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모든 방주를 씻고 정비하고 가족들 밥 챙겨 먹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마므레 숯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거예요. 이 마므레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코로나 블루가 오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에게 감사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때 생각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3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도 찬송, 슬퍼도 찬송, 형통해도 찬송, 길이 막혀도 찬송,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돌파할 때 우리 인생의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뇌파가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 뇌가 의사결정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의 글 쓰는 영감을, 설교한 자에게 설교 영감을, 사업한 자에게 사업의 영감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30분 이상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M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 아트 프라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가대원으로 특성도 가끔 했는데 자기가 특성할 때 이렇게 그 성가 곡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특성을 하고 돌아와서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준 거예요.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그 위에다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런 종이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원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것보다 가격이 비쌌는데 이것이 히트를 친 거예요. 포스트잇. 그래서 우리가 3M이라는 회사를 하게 되면 포스트잇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것이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부자가 되었고 이 아트 프라이시도 부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을 돌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의 쇠고랑이 풀어지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냐? 매맞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돌파하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 땅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 땅의 어둠도 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문제 자꾸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서도 태풍 바비가 앞으로 오게 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하에 억압하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 이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허물이나 상처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믿음을 갖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기도와 찬송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자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